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고 이 땅에 우리 죄 많은 인생들에게 죄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실현시켜서 위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혼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려 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우신 임재와 공급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심령에 바로 열리고 마음 눈을 열어서 이 진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분명히 따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와 공급을 오늘은 지성소이신 주님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늘의 명령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밭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이 히브리서 9장에 특별히 4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지성소의 구조물, 금향로와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는 것을 중심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신비를 네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혼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 바뀌는 주님과의 대화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소원을 말하고 내 욕심을 구하고 내 잘되기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구했던 기도에서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 지성소를 체험하게 되면 궁율의 자리를 맛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가 바뀌는데 영의 기도가 된다. 혼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을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자가 된다 하는 기도가 바뀌는 얘기가 금향로에 얽힌 얘기고 분향단이 원래는 성소 안에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지성소로 옮겨진 것이 여기 9장 4절에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향로가 있다.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매일 먹던 만나였지만 이 감추어 놓은 만나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가지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만나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람이 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들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십자가의 신비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어 놓은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 그 감추어 놓은 만나가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이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으려면 탐을 내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 가지고 그 자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성령이 나타나서 아론의 쌍난 막대기처럼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를 맺어 가지고 그 살아있는 부활 생명을 드러내는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님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고 십자가의 은혜도 깨닫고 부활 능력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두 돌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온갖 방법이 율법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이 놀라운 신비가 지성소를 체험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아주 힘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성소는 그리스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신비를 말씀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얻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힘있게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에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은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설명하는데 1절 3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제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 곧 해설이 있고, 지금 26절에서 말하는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집약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은 씨를 뿌린 그 결과에 대한 첫째, 이 28절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씨를 뿌린 다음에는 잎사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 곧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열매가 다 되면 수확을 한다 하는 이 네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중에서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설명하실 때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요. 먼저 잎사귀가 나옵니다. 두 번째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이삭이. 이삭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벼 이삭을 마음에 두면 쉽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그릇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담을 그릇.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에 충실한 열매. 이것은 속의 결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가 피었다. 씨를 심었는데 잎사귀가 피었다. 이삭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삭 안에 열매가 익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열매를 수확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계획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창세기는
창세기. 여러분들이 창세기 그러면요, 이 자체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시고 지구를 시작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출발시키면서 시작하고 인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 거예요. 창세기는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가 나는, 잎사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요 모습이 창세기에서 1장부터 50장까지 이 요셉이라는 마지막 인물을 통해서 잎사귀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이거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말은요, 구약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삭을 만들기까지의 껍데기를 다 보잖아요. 껍데기.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씨를 심었을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결과는 열매로 귀착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지, 열매 없는 그런 씨를 누가 뿌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이 세상에 말씀이 나타났지만, 이 말씀 자체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만물에다가 다 부여했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의 가장 큰 모습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성숙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 씨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인생에 있어서의 다음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건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땅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가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차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잎사귀에 속한 것은 마당의 성소의 마당을 가리키고, 이삭을 핀 것은요 성소의 성막의 성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열매 맺는 모습은 지성소를 가리킨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이게 가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당만 밟다가 가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초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접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접촉하는 것으로만 아니라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예언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읽었는데요, 제가 이 지성소의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지성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이 바로 지성소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안이라고 하는 얘기가요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자,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이게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른다 이거예요. 가지 자른다는 말을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없이 느끼는 교만한 성격,
여러분, 저 농부에 가가지고 주로 어떤 거를 자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쏙 위로 올라가는 놈은 아주 교만한 가지이기 때문에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지 중에서 이렇게 많이 다발로 나와 있는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10개의 다발 중에 대부분 한 8개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충실히 내버려두면 다 열매가 나는데 충실한 열매가 안 나기 때문에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혼생명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보고 잘린 가지래요. 자, 밑에 보십시오.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깨끗하게 만드는 역사가 거룩입니다. 거룩. 그 다음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열매 맺는 생활이라는 것이 지성소를 체험해야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의를 추구하고 선을 사모하고 삽니다. 악한 사람 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요, 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근원이기 때문에 자꾸 죄가 튀어나오고 악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아파하지, 내가 어렵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참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보실 때 이쁘게 보이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까? 저는 구원받고 66년도 11월 달에 구원받고 2000년도 십자가에 연합될 때까지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선한 생활, 의로운 생활, 참된 생활,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나 혼자 그걸 하려고 발버둥을 친 34년의 허송 세월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써 주님께서 나 없이는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는 것이 고백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니까 원하는 것을 말하자. 그래가지고 막 이 소원 얘기하고 잘되게 해달라. 복권 당첨하게 해주시면 90%를 바치겠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90%를 바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참 기도 잘한다. 안 들어줍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제자 되는 제자 교육을 시켜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생활로 이끄는 축복이고, 그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 실천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이 공급된다. 이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두 가지 면에서 확실히 경험이 돼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요.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속에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혼 자체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주님의 혼 생명을 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축복이 내 안에 나타날 때에 나도 비로소 혼 생명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사랑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부으신 사랑과 어떤 형제에게 부은 사랑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서 승화돼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로 간다. 그것이 트라이앵글 법칙이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론 열매 맺는 생활이 이루어지지만 그 지성소의 체험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가지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요, 만에 하나요, 우울한 얼굴로, 근심 뛰는 얼굴로 악수를 했는데도 고개 푹 숙이고 사람이 와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 있다면요, 왜 저분이 저렇게 우울하게 앉아 있을까? 여러분, 얼굴을 밝히라는 말 아닙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원래는 그렇게 날 보고 기뻐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님을 기뻐하라. 우리는 주님만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보면 기쁨이 없죠.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게 차고 넘칠 때에 아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는 말은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구나. 나의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자, 물론 이제 나중에 주님의 이제 신부가 될 사람이지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다는 말은 막역한 사이, 비밀이 없는 사이, 아까운 것이 없이 주고 싶은 사이, 이런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친구로 불리우는 사람이 되는 경지까지 가야 한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걸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지식적인 방법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방법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 카드로 이렇게 외워가지고요. 또 길 걸어가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몇십 년을 외우는데 새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전히 낡아 있는 저 부패한 저가 자꾸 나타나는데 새 것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참 읽을 때마다 좋기는 좋은데, 자 한번 우리 17절을요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날 개혁에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는데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성경은 좋아하면서도 이 성경이 그런즉 하는 말은요 결론이에요. 무슨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나왔을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17절에 대한 결과보다도 17절 위에 있는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 이 17절이 그렇게 나타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와 다른 여러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하락돼 있고 육신에 빠져 있고 민노라 하면서 너무 막 형편없이 사니까 편지를 두 번째 보내면서 이 마음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미쳐 있든 너희들이 말하기를 정신이 온전하다고 말하든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이는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이 사랑이 강권한다는 말은요, 이 강권이라는 말은 뭐와 같은 거 아니요? 지남철이란 말은 이제 옛 표현이고, 자석을 모래밭에다가 탁 굴리면요, 뭐가 붙어요? 쇠붙이가 다 달라붙듯이, 안 달라붙으려고 노력해도 뭐 달라붙어요. 센 쇠붙이에 목 같은 거라든지 어떤 이 새 성분은요, 자석 앞에 그냥 꼼짝 못하고 달라붙습니다. 그와 같이 자석이 끄는 힘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 우주의 모든 신비도 하나님이 만든 만유 인력의 법칙이 우리를 다 이렇게 존재케 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을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이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하반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무슨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느냐?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그렇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거다. 우리를 끄는 힘은 이거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매력이요, 자력이요, 강권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거기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안 붙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모래알들이에요. 새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달라붙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 위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이 원칙을 아는 사람은 이 두 번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것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고 칙령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실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들어도 안 돼. 이게 뭔 말이에요? 명령을 거스리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넌 죽었어라고 말하면 아멘. 말씀에 끌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끌리고 하는 말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떤 분은 이래요.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말은 믿어지는데요. 목이 잘렸다 그러니까요. 내가 언제 목이 잘렸지? 난 목이 이대로 있는데
난 목이 안 잘렸는데.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자세인지 모릅니다. 밑에 보세요.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죄를 깨끗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시킨 목적은 이제 네가 그대로 육체로 살던 네 생애를 끝내고 이제는 주님을 쫓아 성령으로 살거라.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을 향하는 삶으로 살거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지만요. 참 고맙습니다.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참 힘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제 남은 생애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요, 내 삶이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삭이라는 것은요, 제가 미안합니다. 어저께 이제 이삭을요, 핸드폰으로 이삭이라는 단어를 찍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이삭이라는 그림을 뽑아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벼 이삭만 잔뜩 나와 있길래 그 중에서 이삭을 이 벼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 뼈가요, 꽃이 핀 다음에 이삭이 생기는데요, 이 껍질이요, 벼 껍질이 이렇게 이제 벼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꼿꼿이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다가오면요, 그 안에 물이 들어가요, 물. 그걸 우리말로는 뜬물이라 그래요, 뜬물. 근데 참새들이 이 뜬물을 참 좋아해요. 목마를 때 물을 먹으러 안 하고 벼밭에 와가지고 뜬물을 빨아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뜬물이 나가버리면요,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이게 커지질 않고 이대로 나중에 이제 쭉정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요, 농부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나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 이모네 집에 가면요, 굉장히 이모부, 이모, 누나들이 부지런해가지고 이 논에다가 벼를 심어놓고 이제 가을이 되면요, 참새가 날라오니까요, 뭐를 장치해놨냐면요, 새끼줄을 저 끝에서부터 막 여러 줄 재놓고 깡통을 달아놨어요. 깡통을. 그리고 저 곳곳에다가 허수아비를 세워놨어요. 돌아다니면서 저 뒤에 있는 새를 못 쫓으니까 이쪽에 앉아가지고 새가 날라오는 것만 보면 막 여기서 조절하면 깡통이 따글따글따글따글따글 하면 새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걸 보면서 아하, 농부가 새를 쫓는 것이 결실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구나. 새가 뭐예요?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귀를 말하는 게 마귀. 참새는 마귀 상징이에요. 그리고 쫓아내는 거는 간단해요. 깡통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빈 깡통이에요. 그래서 막 따랑따랑따랑따랑 하면 참새들이 와, 사람이 서 있네. 허수아비가 사람같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노는 결실이 풍성하고, 제가 내버려둔 노는요, 참새들이 왁 때를 지어 날아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삭 안에 들어있는 그 물을 쪽쪽 빨아먹어버려요. 자기들한테는 바카스 마시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지키심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이 돌보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절실하게 느끼면서 사실은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 가지 특징. 벼가 이삭이 탁 이렇게 이삭이 서 있다가요, 이 열매가 아까 말한 뜬물이 이게 점점 커지면 이삭이요, 이렇게 숙여요. 그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예요? 겸손 미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던 녀석이 속에 결실이 생겨가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면요, 저절로 무거우니까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익으면 고개 숙이는 것이 뭐냐? 주님의 지성소를 경험하면 겸손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런 작은 얘기 속에서도 겸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제 16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들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노라. 인간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난 예수님이 안 믿어졌거든. 근데 책을 보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더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을 엄청 낮춘 거예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부간에 갈등이 심한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시어머니 교회 다녀야 돼요. 같이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그 교회 따라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학습 문답 배워가지고 세례받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죽었느냐 그렇게 묻거들랑요. 나 위해 죽었다고 그래야 돼요. 어냐? 알았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자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며느리가 나 위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면 엄마가 나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해야 할 텐데 아, 네 때문에 죽었구나. 참 네가 고약하고 내 말 안 듣더니 네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구나. 그렇게 알고 문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육신적인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애착만 못 박은 게 아니라 이 육신도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난 것이 확실할 때에 이 지성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축복이 내 안에 연그러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됨으로써 아하, 지성소를 체험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옛것이 딱 끝나고 옛사람이 지난 모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창조물로서 옛것들이 지나가 버리고 지나갈 것이니가 아니라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될 것이로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체계적으로 그려놓은 로마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로 가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나타나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조건을요 온 세상에 깔아놓았어요. 만물 속에 그리고 인간 인체 속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신묘막측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 불의가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고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야 틀려 그 거짓말이야 하고 진화론을 동원해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뭉개려고 하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라고 말하게 만드는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도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모든 죄악 속에서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 허덕이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인자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면서 그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듯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을 회개시킨 것처럼 우리 인류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분의 끊임없는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노력이 로마서입니다. 자,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위에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라고 하는 이 원칙 앞에 연합이 될 때에 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죽음인데 주님의 죽음에 연합한 순간 침례를 받게 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장례를 치르고 그가 물에서 올라올 때에 부활 생명으로 그를 출발시켜서 거룩한 생명의 이끄심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사실이 6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래서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럼 해방됐지. 감사하다. 내가 지은 과거의 죄, 허물로부터 해방된 것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본론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이 딱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은 20년 전에, 어떤 분은 30년 전에 나는 십자가에 연합된 것을 깨달았는데 생활 가운데 잘 안 돼가지고 그래도 그걸 붙잡고 막 더 씨름하다가 이 교제를 발견함으로써 죄에 거하지 아니하는 삶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로마서 7장이 나옵니까? 로마서 7장이 왜 나와요? 4절,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죽고 주님 안에 연합이 되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왜 자꾸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까? 이 고민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 두 개가 공존한단 말이야.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고자 하는 내적인 갈망이 있는가 하면 내가 타고난 본성인 육체의 법, 그 죄의 법이 있어. 이 두 개가 맨날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겨야 돼. 이걸 무찔러야 돼. 이걸 깨버려야 돼. 이걸 깨트려야 돼. 하고 이제 자기 힘으로 깨려고 막 자기를 막. 여러분, 제가 마틴 루터 전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요. 신부들이요. 아우구스투스 수녀원에, 수도원에 가가지고 자기를 막 극기하고 자기를 막 때려 부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법이 나와 있어요. 네가 네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너를 채찍질하라. 그래가지고 채찍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막 때리는 거야. 자기를 막 머리도 때리고 몸도 때리고. 그런데 몇 번 때려보니까 막 너무 아파서 때리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진짜 나를 쳐부실까 하고 기도를 할 때 저 방에는 막 너무 세게 때리는 거예요. 싹 하면서 싹.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나 그거 어떻게 때리는가 좀 봐야겠다고. 의자를 세워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서 보니까 이 친구 채찍을 들고 벽을 딱 때려놓고 한다는 게 아하, 저게 비결이구나. 마틴 루터는 회의가 생겼습니다. 아니다. 나를 때리라고 그랬는데 벽을 때리고 내가 그걸 왜 봤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위선에 막 갈등을 느끼다가 할 수 없다는 걸 딱 알았을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된다.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소위 말하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위틀버그 대학 앞에다가 전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부르짖고 틀렸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자기를 때리는 건 거짓이다. 누구라고는 말 안 하고. 안 때려도 안 된다. 고쳐지지 않는다. 그걸 확실히 알고 이 절망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에, 자, 절망의 클라이막스가 로마서 7장 22절부터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된다고 하는데 왜 절규합니까?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한 법으로 이거를 내 죄의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두 개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돼? 하고 안 되는 것을 슬퍼하던 그가 딱 감사가 터져 나와요. 25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야, 제가요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8장 1절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하, 그렇구나.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길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갈라진 것이 뭡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가 갈라짐으로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것처럼 이 육체도 갈라져 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갈라냅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포함해서 갈라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요, 8장 2절이 보이는 거예요. 8장 2절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하, 십자가의 효능 속에 나는 끝났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가 3절에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됐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하,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구나.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만 가면 되는구나. 휘장에 찢긴 사이로 지성소가 오픈되듯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루터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8장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봅시다. 자, 여기요.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 말씀을요, 읽을 때 좀 뭐야 이거,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 약간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이 많습니다. 딱 11절에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게 뭐예요? 육체로 운영하지 않고 성령으로 이 육신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사는 방법이요, 자기가 끝나고 주님 안으로 기꺼이 뛰어들어가서 네, 이제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옵소서 하고 통치권을 맡기는 것이 지성소의 생활에서 기도가 바뀌고 십자가의 신비가 열리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가동된다. 성경 조금 더 넘겨가지고요.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죄의 처리입니다. 내가 끝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셨다는 말은 우리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연합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한다는 말은 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부족하고 미천한 죄인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것에 대해서 감히 아멘이 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안에 포함시킨 것 너무 고마워요 하고 그 안으로 들어만 가면 일이 마지막 뭐가 일어나요? 하반절 뭐라 그랬어요? 이미 죄를 어떻게 해요? 그칠 거예요? 그쳤어요? 죄가 그쳐져요. 죄 만드는 공장이 폐쇄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를 생산하는 공장이 시작되는데, 이 죄 만드는 공장 보세요.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요, 삶의 방향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던 내가 육체를 보고 하는 말이 나 이제 너하고 끝이야.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거야 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삶이 지성소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이거예요. 3절.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나를 돌아볼 때 너무 지저분한 나의 과거가 나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뭐하도다? 됐어. 주여, 이제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죄 가운데 내가 끌려가고 그들 앞에 내가 함께 동행하고 말로 다 못한 행동을 했는데 저는 끝났습니다. 이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돌봐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약속인데 이 약속이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공격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무시당할 때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주님도 죄 없으신 몸으로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고 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요, 아주 그림을 보듯이요, 쫙 그리스도 안에라는 신비를요 40번 이상 안에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낱낱이 보면서 한 5가지를 골랐습니다.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을 약속한 거냐? 이 약속이요, 쫙 열려 있는데 그 약속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아이고, 얻은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1억짜리 수표를 하나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한번 누가 나한테 1억짜리 수표를 줬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굶어도 배부르고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막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니? 말 못해. 말한테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뭐 이렇게 복을 구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하는데 맨날 뭔 복을 따라요? 육신의 복, 세상의 복, 물질의 복, 돈 복, 그런 것만 따지잖아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이 신비가 내 마음에서 딱 이루어지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내려가서요, 이제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저는 이걸 읽다가요,
길 가다가 이걸 이제 깨달아가지고요. 이걸 이제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딱 잡고 읽고 가다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길가에서. 뭐라 그러는 거냐. 여기야.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함께 하나가 된다. 뭔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땅에 있기 때문에 난 땅에 있는 것이 자꾸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 땅에 있는 것과 하나가 됩니까? 그것이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 말은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허락된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땅에 있는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 내 마음에서요. 땅에 속한 것을 싹 쫓아내버리고 내 마음에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이 마음에 탁 차고 넘칠 때에 그 다음 보세요. 11절.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주님, 주님의 목적이 내 안에 왔으니 내는 주님의 목적. 아까 목적이 뭐예요? 씨를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열매가 내 안에 왔으면요, 내 안에서 그 하늘에 속한 열매를 향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 그러니까요, 10명은 나쁜 것만 보고 왔어요. 와, 키가 크네. 와, 성벽이 높네. 와, 잘 훈련되어 있네. 근데 과일은 안 보여? 아, 과일 좋은 건 좋지. 야, 포도 한 송이가 어떻게 둘이가 메고 갈 정도로 커? 야, 석류도 좋고, 야, 무화과도 좋고, 야,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만 내면 안 돼. 그들이 얼마나 짱대하고 네피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다 죽어. 그래서 불평이 꽉 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을 마음 가운데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마음에 이루어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아.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들을 밥으로 준 거야. 우리는 그거 먹으면 돼. 우리 다 먹을 수 있도록 약속했잖아. 이런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는 40년 길을 걸어갈 때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분자들은 따라오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만나를 감사하지도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감사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 감사하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야 광야에 오니까 만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불평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삶의 가장 원인이다 이거야. 열매 중에는요, 외형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먼저요,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있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에 있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이 열매가 이 속에서 연그러져서 내적인 것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전도를 구원받고 난 후에, 아니, 이 왕국복음을 깨달은 후에 누구를 구체적으로 인도했나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내적인 열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외적으로 생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여 돌봐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봅시다. 4절.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요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연합하여 승천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시니. 그러니까 하늘 왕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늘 왕좌가 보인다는 말은 꿈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요셉이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곡식단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걸 보고 꿈 얘기를 했더니 막 형들이 막, 야, 그러면 네가 왕이 된다는 거냐? 이 자식 저거 봐. 지가 왕이 된대. 네 어머니 아버지도 그럼 네 앞에서 엎드린다는 거냐? 우리가 다 내 앞에서 엎드리랴? 헤, 이거 저런 미친놈 꿈 얘기를 참 칠 수 없어. 하나님의 꿈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별명이 꿈쟁이가 돼버렸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 앞에 갔을 때, 야! 저 꿈쟁이가 온다. 저 꿈쟁이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어떻게 하면 좋냐? 죽여버려. 그래서 큰 웅덩이에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 꿈을 가진 사람은 막, 형, 왜 그래? 형 나쁜 놈들이야.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마침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피한 사이에 이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고 있을 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봐, 동생을 그냥 죽여버리는 건 너무 안 됐잖아. 팔아버려. 외국에 그냥 싹 보내버려. 그러면 걔가 어떻게 왕이 될까봐. 그래서 동생을 그 우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은전 20에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에집트에 들어가서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 고생도 했고,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도 쓰고,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꿈. 우리는 이 꿈이에요. 2장 6절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이야,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구나. 왕이 될 자리에 간다는 거구나.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앉았듯이 우리들도 그분의 우편에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는구나 하는 이 꿈을 가진 사람은 환난, 핍박, 고통, 억울한 누명 개의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장군의 부부한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꿈이 딱 이루어진 다음에 식구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자, 또 보십시오. 밑에. 이제는요,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선한 행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라. 내보고 행위를 나타내라 그러지 않고요, 그분의 행하심 안으로만 들어가라는 겁니다. 뭐와 같은 거 아니요? 짐을 지고 고생스럽게 걷던 나를요, 차가 한 대 딱 오더니, 야, 타! 짐도 태워! 그리고 딱 차에 탔더니 운전수가 나를 데리고 막 달리는 것 같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내 짐이 차 안에 맡겨지고 나는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가요. 이게 행위예요, 행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차를 탄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차 중에서 그렇게 도로가 안 좋아가지고 뛰는 이상한 차 말고, 요새는 KTX 같은, 전에는 부산 갈 때 한 6시간 걸렸는데 요새는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맞죠? KTX. 그리고 조용해요. 빠를수록 더 조용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편하고 조용합니다. 많이 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자, 이 복음은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 아닙니다. 왕국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왕국 복음에 들어오면은
나 같은 천한 나 이방인이라는 말을, 이방인들이 하는 요 이방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와 있냐면요. 여기 2장 11절, 12절, 13절 보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방인인 너는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게 의해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이라. 무할례라는 것은 할례도 안 받은 것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개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개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유대인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나쁜 사람 보고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나를 개 취급하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딴 나라에도 없는데 개 아무개. 개 뭐라 하잖아요. 독일 가서는 개라 그러면 개 아무개 하면 안 통하고요. 돼지 아무개 해야 통해요. 우리는 개 같은. 그 다음에 개 같은 사람만 아니라 12절. 그때 개 같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외인이 뭐예요? 여러분 사무실에 가보면 외인 출입 금지. 갔다가 내가 이 회사 직원도 아닌데 배를 누릅니다. 누구세요? 저 여기요 물건 좀 팔러 왔는데 문 안 열어주잖아요. 외인은 안 열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그리스도로 더불어 동료,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머리 대신 그분 안에 한 몸이 되게 하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만 갖고요 지성소를 경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지성소의 얘기가 지식적으로만 기도가 바뀌었다, 십자가를 체험했다, 부활을 체험했다, 사랑이 넘쳐 흐른다, 이걸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는 아니니까 우리 자기를 저울질해야 돼요. 말씀에다 놓고. 고린도후서 13장 무슨 저울이냐면 이건 리트머스 용기와 똑같습니다. 담궈보면 색깔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을 담궈보세요. 이 말씀에다가.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약한 존재로 말도 안 하고 그냥 때리든 침을 뱉든 발로 차든 옷을 벗기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천하없이 약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만약 강한 자였으면 죽기는 왜 죽어요? 12형 더드는 군사를 데려다가 때려 부셔버려야 되죠. 로마 정부도 부셔버리고 군인들도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말 한마디면 돼요. 강한 힘을 발휘하면 다 죽어요. 다 죽이고 자기 살면 뭐합니까? 죽으러 오신 분이. 죽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자가 되셨어요. 변명도 안 하고 짜증도 안 내고 아프단 말도 안 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럼 믿겠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욕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대신 기도해 주셨어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보세요. 우리도 이제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도요 주님의 약하심 속으로 들어가면은 십자가를 체험하게 된 거요, 부활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과연 믿느냐? 네가 정말 믿느냐? 5절. 너희가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지, 그분의 행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살펴보고 입증하라. 자기를 증거하라. 입으로 말하라. 입증. 입증이란 말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입증. 입증이란 말은요, 증거를 댄다는 거예요. 이거 설립자입니다. 이거 입증이란 말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삶에서 증거를 대라. 입으로 말고.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해주니까 있는가 보다. 아, 소영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주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나 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네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니올시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갖고 나온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의의를 조금도 쳐주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힘들게 전도했구나. 참 날 따라오느라고 애썼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의로 단장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제일 뒤에 가서 요한 1서 5장.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368페이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열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말은요,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영, 계시의 영이 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돼요. 그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깨닫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분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분은 참 누구예요? 하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한 생명이시구나. 예,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영생이 지성소 안에서 발동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죽어서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살았을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는 것이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말씀이 약동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결실하게. 이 놀라운 축복이 지성소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성소의 체험이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곡식이 익어서 풍성해짐으로써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낯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이 옛것을 다 끝내고 새로운 창조 속에서 선한 행위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말로만 아니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